잠언 6장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오바댜 1장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또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또 하나 이유가 포악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만과 포악, 이것이 에돔을 향해서 멸망의 원인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도 적용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겸손과 선행으로 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멸망의 원인인 교만과 포악 대신 겸손과 선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겸손과 선행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이제 말씀의 지혜를 품은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또 하나 교훈을 하는데 보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은 굉장히 정말 중요하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보증을 사실은 레위기서나 이런 데 율법에 보면 보증을 아예 서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담보물을 제공한다든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담보를 제공하든지 보증을 서든지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야, 너는 살려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요, 아예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보증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좀 용서해다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오네시모를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다오.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낸다. 그러나 좀 선처해다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바울이 아예 자신이 보증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확실한 담보물이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된 진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담보물이 되신 겁니다. 이보다 더한 담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한 담보물이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고, 당신이 담보물이 되셔가지고 저들을 구원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이보다 더한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진짜 가장 확실한 담보물, 확실한 보증이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진짜 힘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져야 할 때는 때로는 우리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에서 교훈은 조심해라 그거예요. 그럼에도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담보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의 말로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그냥 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으로 잘못 시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이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이게 내 인생의 담보물이 되고 내 인생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서 담보 보증만이 아니라 우리 입의 말이 내 인생을 아주 올가맬 수 있는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고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아픔이 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교인들과 얘기를 하든지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에 가시가 되어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내 입의 말로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담보물, 진짜 보증은요. 우리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이 축복의 담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축복의 보증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입의 말이
저주의 담보물이 되고 멸망의 보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보증 문제도 똑같아요. 보증 문제도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야,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그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끝없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칫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믿어요. 이 자만이요, 사탄이 유혹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도 에돔이 멸망하는 게,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형이 굉장히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에요. 천연 요새 같은 곳인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누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어. 자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의 원인이 돼요. 자만심이 이 사단이 유혹하는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경솔함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사단이 가만히설로 우리를 싹 유혹할 때 경솔하게 말을 하든지 경솔하게 행동한다든지, 이게 다 사단에게 거리가 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칫 물질적인 문제에도 정말 내가 경솔하게 해서 자만에 빠져서, 그래서 돈 날리고 인간관계 깨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손상을 입는다면 심각하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다가 나중에 사람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귀한 사람인데, 다급한데 내가 힘이 안 되면은 헤어날 수도 없으면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다면 설사 나중에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배신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우리가 얽히고 잡히게 된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새로운 어떤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3절도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랬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차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2번이나 나와요. 정말 그랬으면, 만약에 내가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경솔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겸손으로 간구해라 그랬어요. 원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 했죠?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구원해라 이 말을 바꾸면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더 이상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두 가지를 잃고 세 가지를 잃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맺으면서, 교우관계 맺으면서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앙이 손상을 입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면요, 꼭 내가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섭섭해요. 섭섭하다가 원망에 빠져요. 원망하다가 미움에 빠져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요, 내 신앙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하게 대해라. 이게 다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구워준다면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보증이라는 말, 담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얽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정말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용서를 놓치지 않도록,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있는,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꺼이 자신을 담보물로, 보증으로 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보증으로, 담보물로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예수님 닮은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는 그런 복된 삶도 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 용서의 삶,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난 밤에 이은수 권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쇼크로 이렇게 심장이 멎고 그래서 인공 호흡하고 전기 충격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의식은 깨어나긴 했는데 제대로 의식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밤에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됐는데 그냥 몸에 지금 경련이 너무 심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기도해 주실 때 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그런 거니까 일단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뇌가 벌써 이미 많이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의사 말이지만 그냥 하나님 하시면 그것도 지켜주시리라 믿고 뇌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뇌가 손상이 입지 않도록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속히 깨어나서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시 넘어서 그렇게 밤에 한밤중에 경상대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담보물이 되시고 확실한 보증이 되셨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 오시면 정말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대하여서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의 말로 스스로 불신앙에 죄악에 세상에 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로 오히려 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입의 말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입의 말로 서로에게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사단의 유혹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늘 조심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도 지키고 또 사랑도 지키고 소중한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포악 대신에 겸손과 선행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딸 이은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딸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소중한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지켜 주옵소서. 귀한 딸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몸의 혈액순환 또 신진대사 모든 것들을 주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뇌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뇌를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다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말이 진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인 호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다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뇌는 보존될지어다. 보존될지어다. 자발적인 호흡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온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에 놀라는 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